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이제 2월 중순이네요. 조만간 또 이 추운 겨울도 지나고 또 새로운 따뜻한 봄이 다가오겠죠. 코로나로 또 인해서 오늘도 깊이 대면으로 드리게 됐는데, 코로나도 조만간 또 종식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멸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1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에 비추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몸은 또 깨끗한지 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고 그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동료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잖아요. 옆에 친구가 실수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 물에 손을 넣었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진짜 그래? 하고 자기도 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도 손이 되겠지요.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람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배우고 깨닫고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군대에 와서 또 여러분 또래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정말 나와 행동이나 습관이나 참 다른 사람들이 참 많죠.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또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배운다는 거죠. 굳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면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요, 유대인들의 나라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그러면 참 신앙심이 좋은 나라 아닐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 도시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수도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러면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세아가 9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마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죠. 한 왕이 죽고 그러면 또 새로운 왕이 즉위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왕이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서는 왕들은
이전에 있던 왕의 실패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 실패를 보고도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던 왕들의 실패를 보고 타산지고로 삼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호세 왕은 이전 왕들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 여러분, 교훈을 받으려 했으면 확실히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전 왕들이 했듯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 주변에 있던 큰 나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여러분 좀 약간 생소한 나라 같지만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하면 세계사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 이전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죠?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역사 시간을 배웠듯이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이전에 있었던 대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 큰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 호세왕 정말 감당이 안 됐겠죠.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그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조공을 열심히 바치겠으니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름 처세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이 정치적 처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염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실제 그렇다. 그런 힘든 순간에 닥쳤다. 그때도 정말 그렇게 할까요?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니야. 현실적으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일단 이번만은 다른 사람을 도움받아서 해결해보고 다음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다가 교회 아닌 밖에서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여전히 그대로 하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전에 해온 대로 자신의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든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호세아 왕과 다를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닌다는 게 뭐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다르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야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호세 왕은 이전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뭐 그렇게 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 왕, 그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결국 부끄럽게도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와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장병 신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한 것은 따라하고 또한 잘못은 본받지 말아야죠. 배우려면 또 진짜 잘 배워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절히 섞어가면서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제대로 배울 줄 몰랐던 호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할 만했으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신 결과입니다. 망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그의 앞에서,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장병 신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타산지석의 사례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였어요. 오늘 나온 이스라엘,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유다의 사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과는 떨어져서 별도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나 그나마 유다는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 남은 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유다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라 대 나라로서 이스라엘 보면서 배웠어야죠. 타산지구로 삼았어야죠. 하지만 유다도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닮지 말아야 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서 그들도 합니다. 멸망의 길을 간 거죠. 잘못은 보고 자신 그러지 말아야죠. 잘한 것은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유다는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 유다도 이스라엘의 한 족속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멸망의 길에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고 나옵니다. 장병신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를 위한 경고였습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배우라 했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은 우리를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성경 열왕기야, 왜 이런 역사 기록을 오늘날까지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죠.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주일 되었으니 교회 가야지. 명색이 나도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있는지 말이죠. 그나마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되 제때 먹고 그래야 치료받죠.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거 먹으면 진짜 나을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일단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낫죠. 그런데 이거 좋은 약인 것은 맞아. 하지만 나는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날 리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호세아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망했다면서?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야 하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무슨 상관 있어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멸망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게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이제는 진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존재하시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백마 서머께 신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병 신우들이 들은 바 말씀대로 확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색대대가 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대장님을 비롯해 모든 부대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부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신우들이 줄 압니다. 그들이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백마 소망교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시설이 잘 보수되어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교통해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장병 신들과 수색대 대위와 그들의 가족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건강하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